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네가 축복하면 나도 축복하리라. 정말인 것 같습니다. 꽃에다가도 왜 축복하고 저주하는 거 실험한 거 여러분 아시죠? 또 밥에다가도 축복하고 저주했더니 한쪽은 곰팡이가 무섭게 피고 한쪽은 그대로 있다. 그거 어디서 본 게 아니라 저희 교인들이 또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축복할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한번 꼭 축복해 주시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꼭 뵙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성경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래서 마지막 날이 큰 날이거든요. 오늘 같은 날이긴 하지만 마지막 집회인데 저녁 집회 때는 제가 마지막이니까 제 미천을 오늘 다 드러낼 겁니다. 그래서 천기를 누설하려고 생각하니까 뭐 안 오시면 손해일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하는가? 처음에, 나중에, 중간에? 아니요. 내가 빠졌을 때에. 그러니까 저녁에도 뵙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인들이 지금 덕고다이 특공대가 조직이 돼서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와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막 시간을 적어요. 시차가 어떻게 되죠, 목사님? 실시간으로 우리가 기도할 텐데. 근데 7시간이라 저녁 집회 때는 실시간 기도가 좀 어려울 거예요. 낮 집회는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 저희 교회 중보의 힘도 요만큼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대한 선택, 복음을 위한 헌신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번 큰 주제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하나님 이제 it's enough, 됐습니다. 제 인생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제 한계입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순간에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대단한 낙을 보려고 무슨 대단한 복을 바라서 여기까지 온 줄 아세요? 이제 됐어요. 저도 지쳤고요. 제 인생에 더 이상 기대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저 더 기대하는 거 없거든요. 제 첫날 간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불신앙을 저에게 가장 크게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저 같은 게 뭐려? 하나님이 저 같은 인생을 통해서 뭐려? 하나님이 가장 마음속에 애통해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와 같은 상실한 마음입니다. 상실한 마음은 하나님이 그냥 내어 버려두실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딴소리 하지 말고 떡 먹고 물 마셔. 네가 너의 길을 이기지 못할까 내가 염려하노라.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씀했습니다. 너 혼자 남은 거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어. 7,000명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자기 혼자 남았다는 얘기는 사실과 달랐어요. 오바댜가 하나님의 선지자들 100명을 숨겨두었고요. 그리고 엘리야만 남은 거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요. 삭풍이 있는 광야에 하나님 저 혼자 서 있어요. 제 인생의 결산 성적표가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두지
아니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제가 선교지들을 1년에 2-3번씩 다니는데 느낀 게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그 선교사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오지에 갈수록 힘든 조건에 갈수록 탁월한 선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키르기즈스탄에 가서 그 스미스 박사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의사인데 미국에 소위 의사들을 위한 의사입니다. 키르기즈스탄에 그 열악한 시설 또 잘 배우지 못한 의료진들에게 그 의료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리고 동시에 그들을 영적으로 이제 제자 삼는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아 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을 이렇게 만나는 것만으로 굉장히 기쁨이 있었어요. 얼굴이 밝고, 예. 남자인데 제가 뭐 특별한 취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남자인데 아름다워요. 예? 아름답고 그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감격 있고 벌써 이게 탁월하다는 게 벌써 느낌으로 그냥 물씬 오는 거예요. 예. 그런 분이 자기의 생애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했습니까? 그때 제 아들이 따라갔거든요. 근데 제 아들이 질문하려니까 물어요. 자기가 이제 대학 가기 직전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확신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어떤 특별한 디자이어를 주셨다고요. 네. 그리고 그 디자이어를 주셨을 때 바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따라왔더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예. 오지에 갈수록 어려운 곳에 갈수록 하나님의 탁월한 부르심의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저는 참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 You are not alone. 이것은 마이클 잭슨만 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아니하리라. 거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어려운 곳에 갈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들을 터처에 심어두셨다. 저 인생의 기쁨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물론 텍사스 카우보이 보는 것도 제가 이번 방문에 즐거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하이웨이를 계속 번쩍번쩍 달리는 그 큰 트럭들을 보는 것도 즐거움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트럭을 좋아할까? 또 텍사스에서는 모든 것이 크다. 콜라잔도 크고 햄버거도 크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즐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아무리 봐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코드가 딱 맞는 인물만 저보다 잘생겼을 뿐이지 그 사모님은 또 제 아내보다 또 한 수준이 미모가 뛰어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 맞는 목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목사님 전도사님들 그리고 귀한 장로님들 여러 리더십들 성도님들 뵙는 것이 너무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제 인생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셨어요? 예?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알고 계셨습니까? 아멘. 예, 그 기쁨이 참으로 큰 줄 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주님 앞에 그 답을 드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예.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전화를 걸었대요. 전화 걸고 장로님 지금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예? 저요 밖에 있는데요. 아니 그거 말고요 어디 계세요? 목사님이 교인들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내가 어디 계세요? 그러면 주 안에 있어요. 그러라고요. 오늘 여러분 전화 한번 해보세요. 예. 집사님 어디 계세요? 여기 맥도날드인데. 그게 아니고 주 안에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위대한 선택, 복음을 위한 헌신.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한 아름다운
내외간 부부의 인생 유전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자주 선택을 하십니까? 아마 오래전 얘기가 됐을지도 모르지만 엊그제 같을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에 건너오실 때에 어떤 선택이 있지 않으셨겠어요? 또 결혼하실 때에 선택이 있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자주 이사하셨습니까?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소백산맥, 태백산맥, 한강, 이남, 이북 건너다니며 이사 여러 번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때마다 선택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무슨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 중에 우리가 위대한 선택이라 부를 만한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영적 생활을 하면서 영적 생활이란 선택의 연속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우리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자꾸 낙심이 됐어요. 나는 언제나 허드슨 테일러, 또 한 민족과 대륙을 변화시켰던 요한 웨슬레, 마틴 루터,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 언더우드, 또 셔우드홀, 이런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내가 과연 같이 설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너무나 초라해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나에게는 불가능한가벼? 나한테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는 일인 것 같아. 영적 원리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는 오늘도 내일도 나의 길을 가야 하리라. 나를 부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매일매일, 데일리 바이 데일리, 그리고 스텝 바이 스텝,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여러분 여기 오실 때에, 댁을 떠나셔서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어요? 잘 오셨죠? 네. 근데 오는데 달레스는 길이 비교적 반듯반듯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필요 없다. 그런데 제가 지금 공항에 묵고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을 포함해서 집사님들도 그러시고 한 번씩 길을 헤매시더라고요. 예. 오시는데 길을 찾아가시는데 이제 사거리가 있고 로터리가 있고 또 하이웨이에서 출구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때마다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는 목적지에 바로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적인 성장과 쓰임받는 길이란 바로 이와 같다 저는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바른 선택과 바른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시는 길에 여러분 교회로 오려면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갈등하고 번민하는 분이 계세요? 나는 매번 좌회전을 해서 왔어. 내가 왜 그래야 되지? 오늘은 나는 우회전을 해볼 거야.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은 없습니다. 아니면 나는 이게 너무나 힘이 들어. 좌회전과 우회전을 매번 결정해야 된다는 게 나는 너무나 힘이 들어. 그냥 저절로 되어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지? 그런 분 계세요?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 훌륭해져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길로 가나 저 길로 가나 비슷한 것 같아요. 이번 주일은 그냥 내가 연속해서 4주 교회 나갔으니까 한 주쯤 쉴까? 네,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의 시골집을 방문해 보셨어요? 먼 동산 위에서 내가 자란 고향 마을 내려다보면 조그맣고 그리고 거기에 길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로 가나 저기로 가나 같은 동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을 선택하면 어느 순간인가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전혀 다른 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선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바른 영적 선택을 하시는 것. 지금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한. 저는 영적 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위대한 청사진을 세워놓고 그걸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저에게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너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기도하기로 그냥 결단해버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너 3일간 금식해라. 저희 교회에서 지금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한 장 끝날 때마다 하나님 3일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덜컥 저질러 버렸어요. 근데 저는 그 유익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결정은 반드시 하나님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건 손해가 아니라는 거 말이에요. 근데 저 혼자 갖고 있으면 제가 그냥 유야무야 할까봐 저 양육반에서 제가 토설을 했어요.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랬더니 왼수들이 한 장 끝나면 목사님 이번 주 금식하시죠? 언제 해요? 물어봐요. 나 굶는데 왜 그렇게 관심들이 많아요? 아니요, 저희도 한 끼라도 같이 하려고 그러죠. 예. 그런데 한 장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요? 예. 이제 4장째 하고 있습니다만은 16장까지 하려면 많이 굶어야 되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음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분량이거나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마땅히 가야 될 길, 그리고 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길을 회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대단히 위대한 지식이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훌륭한 그릇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을 오늘 떼일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대천덕 신부님, 성공의 신부님이죠. 그분을 저는 참 좋아하고 가장 어려웠던 한국 사회, 전쟁 직후에 나라가 피폐해지고 젊은이들은 꿈이 없던 시절에 성공의 신학교를 재건하라는 사명을 갖고 서울에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고통받는 조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어느 날 소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강원도 황지, 그 황무지 땅에 예수원을 세우고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 일생 동안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입니다. 그런 모토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분의 기도 생활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그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조선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물론 그 기도도 했겠지만 그의 기도는 아주 실제적이었어요. 마치 여기 올 때,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이 좌회전할 건가 우회전할 건가 선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어요. 밭을 갈 때 비가 오면 하나님 이 밭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고, 그래도 비가 오면 하나님 오늘은 그만 접고 내일 하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그런 인격적인 사귐을 가졌는데, 그분이 좋은 경험 하나를 얘기해 줍니다. 그가 경제공황이 있을 때 미국에서 대학생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건 동부 앞바다에서 그 배가 있는데 그 배에 들어가서 이제 그 배 안에 있는 무슨 이 큰 너트 같은 걸 돌리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걸 종일 돌리는 거예요. 그거 아르바이트를 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돌리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저는 왜 인생에 복이 없어서 이거 종일 돌려야 되죠?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저에게 왜 이런 고통과 시련을 주시나이까? 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더 돌릴까요? 그랬더니 응답이 왔답니다. 더 돌려라. 그래서 아멘. 그리고 더 돌렸대요. 그 기도는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슈퍼컴퓨터에 저희는 접속된 단말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매일 스위치를 ON하고
하나님, 저 하나님께 접속할 거예요. 온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령이 오는 거예요. 말씀의 명령이. 주께서 말씀하시게 하라. 아침에는 기도의 창을 열어라. 아침에는 고백, 저녁에는 감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이 말을 주고 싶은데 yes, no 창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yes, yes가 초기값이에요. 그렇지요? 네, yes 누르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자꾸나. 세상 고민 다 짊어지고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너무나 중하고 고통스럽다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복된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가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산상봉에 이르르고 그리고 주님 나라 12 진주문이 열린 새 예루살렘 성 앞에 서게 될 줄을 저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모델 한 가정 소개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들은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마음에 품는 모델,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 믿음의 가정들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재능 있고 꿈 있는 우리의 자녀들, 청년의 세대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기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야기는 한편의 연극 무대로 올려도 좋겠다. 그래서 제가 3막 3장 인생으로 각색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에 그 얘기가 어디 써 있나 짧게 나와 있는데 제가 살을 좀 붙였어요. 용서해 주세요. 네. 1막 1장은 제목이 본도의 독수리입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이면서 디아스포라예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 흩어진 유대인 공동체들이 세계에 많았는데 특히 지중해 일대에 많았습니다. 본도라는 곳은 흑해 연안에 있는 산간지방입니다. 지금의 터키의 중북부의 산촌 지역이 그 본도인데 흑해 바다가 바로 내려다 보이는, 우리 한국으로 치면 태백처럼 되는 거예요. 태백보다도 더 깡촌, 강원도 산촌과 같은 곳입니다. 요즘은 강원도도 엄청 개발이 되었죠. 이 아굴라라는 이름은 독수리라는 뜻입니다. 아마 산촌에서 자라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 아버지는 아마 유대인으로서 자기 아들에게 기대를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수리처럼 날아올라라. 그런데 이 아굴라가 자라면서 희망이 없어요. 그 산촌에서 자기가 앞으로 장래성이 없는 거예요. 청소년을 지나고 이제 청년이 되면서 이 청년 아굴라에게는 마음에 답답함이 생겼어요. 나는 넓은 세상에 가고 싶어.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느 날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왜? 저 로마에 가고 싶어요. 뭐? 로마? 굴라야, 너 지금 제정신이니? 로마가 네 집 이름이냐? 여기에서 바다를 몇 번을 건너고 대륙을 몇 번 건너서 가야 되는데 그게 네가 언감생심 가당키나 한 일이야? 그래도 제 이름이 아굴라잖아요. 어머니 저 좀 보내주세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머니는 야, 그러다가 네 아버지 알면 다리 분질러진다 너. 그래도 엄마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설득하고 그리고 이제 야, 돈도 없는데 엄마 배만 태워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이 본도의 소심한 독수리, 많은 형제 중에 이름 없는 무명의 아들 이 아굴라는 이제 로마를 향해서 떠납니다. 둥지를 떠난 독수리.
어머니하고 헤어질 때 얼마나 눈물이 났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배경음악이 뭐가 흘러야 될 텐데 찬송가하고 맞는 게 없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국에는 그런 게 많아요. 그죠? 이별이 많았던 민족이 돼가지고 무슨 음악이 흘렀을까? 어머님의 손을 놓고 그런 음악이 흐르지 않았을까? 예. 저 목사님 어느 교회 소속이야? 1막 2장으로 넘어갑니다. 아굴라는 로마로 갑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로 가고 거기에서 또 도보로 종주를 해서 많은 세월을 지나서 그리고 또 바다를 건너서 이탈리아로 그리고 거기에서 세계의 중심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은 로마로 이 조그만 독수리가 갑니다. 그곳에 가서 유대인들이 어디를 먼저 찾아갈까요? 네, 미국에 오셔서도 한인 공동체를 먼저 찾아가는 거죠. 예, 우리말, 우리 사람. 그래도 와서 두렵고 당황스럽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누가 그래도 김치 한 점이라도 얹어서 식사 나눠주고 자기 경험을 나눠주면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에게는 회당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로마의 회당에 가서 짐을 풀고 동족들을 만나고 디아스포라를 만나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할까 하니 어떻게 살아야 될까? 보니까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는데 짧은 시간 안에 직업교육을 받아서 그래도 내 생계미천을 마련하는 데는 당시의 트렌드 중에 하나인 텐트 메이커, 장막 짓는 직업이 좋겠다. 조금만 교육받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낮에는 나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동족들을 만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는 특별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에서 온 특별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 팔레스타인에 자기들의 고향에 한 사람이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이사야가 얘기하고 성경이 300번 이상 얘기한 바로 그분이시라고, 그분이 행한 일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가 부활하였다는 소문이 무성하고 그를 본 이들이 500명이 넘는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전파되는 것보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시라고 그 이야기들을 저녁마다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젊은 독수리 아굴라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대면해서 눈으로 뵙는 것 같은 어떤 인격적인 체험들이 느껴지고 그래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 나를 이 로마로 인도한 힘은 내 야망이 아닐지도 몰라. 이 만남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매일 저녁마다 그 감격에 사로잡히는데 그곳에 온 사람은 유대인들만 온 게 아니었어요. 로마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고 그 회당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남자만 있었겠어요? 여자도 있었단 말이죠. 그 중에 아름다운 금발의 로마 여인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하여 브리스길라. 딱 제 타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친구가 나와서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 사람이 사랑하게 됐습니다. Falling in love. 제가 미국에 오니까 영어가 자꾸 나옵니다. 사실은 영어를 못하는데. 2막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막 2장의 제목을 저는 잘못된 만남이라고 붙였어요. 아름다운 헬라 여인과 시골뜨기 유대 청년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러나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매개로 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2막 1장 제목은 사랑은 짧고 인생은 길고. 여러분, 사랑은 짧은 법이지요.
두 사람은 사랑하고 또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직업 교육을 받고 잠깐이지만 행복한 시절을 보내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 로마의 황제들은 정치를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유대인들에게 속죄양을 삼는 일들이 자주 있었어요. 네로 때도 그랬지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을 추방시킵니다. 이제 아굴라는 사랑하는 여인이 생기고 세계의 중심 로마에서 비로소 자기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도 이제 설계하게 됐는데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고 추방당하는 그런 유대인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아굴라가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브리스길라, 당신을 사랑한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었어. 나오미가 룻을 떠나보내듯이. 하지만 나는 이제 당신을 책임질 형편이 못 돼요. 그러니까 이제 떠나가세요.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에요. 브리스길라가 그래요. 어쩔 수 없죠. 운명이 그렇게 갈라놓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헤어졌다면 얘기는 거기서 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성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굴라씨.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냥 만났습니까? 당신은 유대인, 나는 로마 사람. 그렇게 만났나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만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인생의 시련이 잠깐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회피해서는 되지 않아요.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가고, 그리고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와도 나는 두렵지 않아요. 저도 아들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이런 며느리를 주옵소서. 두 사람은 같이 유배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막 2장으로 접어듭니다. 저는 그 제목을 여인의 향기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의 만남을 소중하게 신실하게 여기는 이 브리스길라의 신실함. 여러분, 나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이야기는 이제 로마서 16장에 다시 나오는데 이름이 바뀌어 있어요. 처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는데 나중에는 브리스길라 혹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로. 아내의 믿음이 남편을 추월하는 거죠. 남편들 각성하십시오. 그들은 이제 자기들이 살아왔던 지금까지 왔던 그 길을 역주행해서 갑니다. 아굴라는 지금까지 이것이 인생의 성공일까? 내가 태어난 사람됨의 뜻일까? 로마를 향해 가자. 중심부로 향해 가자. 그래서 이 로만 드림을 가지고 그쪽까지 찾아갔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다시 역주행을 시키시는 거예요. 로마에서 다시 이탈리아의 끝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지만 그들을 먹여주고 재워주는 데도 없고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다를 건너 그리스로 갑니다. 그리스에서도 그들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어요. 남으로 남단으로 마치 아브라함의 그 유목민의 유랑처럼 그는 그곳을 흘러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어디일까? 우리에게 주시는 보금자리는 어디인가? 역주행의 길은 계속되고 강도와 그리고 헐벗음과 굶주림과 모진 시련들이 그 젊은 커플의 삶을 채워갑니다. 고통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때로 그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제가 좋아하는 그 선교사님 중에 폴 브랜드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버지도 선교사였습니다. 영국의 의사이고 선교사로서 인도의 고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어린 폴 브랜드는 그 아버지를 따라서 어머니와 함께 그 인도의 고산 지역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나십니다. 어머니는 그 아버지 남편의 뒤를 이어서 그곳에서 평생 동안 너무나 아름다웠던 여인이었는데
평생 동안 거울을 보지 않기로 서원하고 그곳에서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삽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브랜드의 어머니를 영적인 믿음의 어머니로 그렇게 따르고 존경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일구며 살았습니다. 폴 브랜드는 영국에 건너가서 의사가 되고 그리고 선교사로 서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선교사가 아니라 의사가 아니라 나 환자를 섬기는 의사로 헌신합니다. 그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제 그 나 환자 수용소에 폴 브랜드 박사가 진료를 하러 가면 환자들이 그를 보고 너무나 기쁘고 반가워서 인사하고 또 진료를 받으려고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게 이제 나병이 심해져가지고 발목이 이제 다 썩어서 발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발을 짚고 가는데 사람들이 막 달려가는데 자기는 목발 짚고 가니까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목발을 확 집어던지고 그냥 뼈만 있는 발로 땅을 짚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을 못 느끼잖아요. 감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얼굴은 웃고 있는데 발은 뼈가 살사이로 삐져나오고 피가 줄줄줄줄 흐르면서 그 뼈로 땅을 박으면서 뛰는데 고통을 못 느끼니까 얼굴은 웃고 있어요. 얼마나 참혹한 모습인지. 브랜드 박사가 진료를 하고 집에 들어와서 숙소에서 샤워를 하는데 발에 감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간이 털렁 내려앉았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를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그래서 브랜드 박사가 한 일은 이제 뜨거운 물을 떠다 놓고 자기 발을 거기다 담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늘로 자기 발을 찌르는 거죠. 고통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근데 고통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새벽까지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피곤해 지쳐서 이렇게 졸다가 바늘로 자기 발을 찌르는데 새벽녘에 어느 순간인가 따끔하고 감각이 왔습니다. 그때 그가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이 고통이라는 선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이 장망성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 그곳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해가 없는 악을 주셨어요. C.S. 루이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이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너 그 길에서 돌이켜. 물질을 사랑하는 길에서 세상의 헛된 신을 섬기는 데서 제발 돌이켜.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가폰으로 외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당치 못할 고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고통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굴라와 프리스길라는 그 고통 속에 이제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2막 3장이지요. 고린도에서. 그곳에서 그들은 비로소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모여드는 신흥 무역항구, 더 이상 갈 곳도 없어요. 고린도의 남단입니다. 갈 곳이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비교적 이제 편안한 새 생활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라는 차별도 그곳에는 별로 없었고, 그리고 시장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곳에서 이 텐트 메이커의 일은 할 만한 거였어요. 비로소 집을 하나 얻고 거기에다가 작업장을 마련하고 자기의 방도 마련하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 나가서 장도 보고 납품도 하고 비로소 거기에서 살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도 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려고 내게 그런 시련과 아픔을 주신 것이로군요. 그런데 그게 끝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이야기, 인생유전의 이야기는 산막으로 접어듭니다. 예기치 않은 방문. 산막 1장입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한 키가 작고 작달막하고 좀 초라하고 못생긴 사람 하나가 첫눈에 보기에도 유대인인 사람이 그러나 헬라어로 말을 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 저는 소개를 받고 왔는데 제 이름은 바울이라고 합니다. 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저도 그런데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런데요. 그리고 저는 텐트 메이커입니다. 저도 그런데요. 들어보세요. 저를 배별하는 자매가 이 우리 유대인 디아스포라 난민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제가 오랜 여정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저를 도와주고 그리고 당신을 소개해줘서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자비량 선교를 하는데 같이 일하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게 방 하나를 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요. 그렇게 하시죠. 바울과 이 아굴라는 이제 같은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장을 받아가 텐트 만드는 일을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무엇을 했을까요? 인터넷도 없고요. 케이블 TV도 없고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할 게 뭐 있겠어요. 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나눴을 겁니다. 말씀을 나눴어요. 네버 엔딩 스토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고린도는 바울 사도의 로마서가 익어간 시절입니다. 저는 슈트라스부르크에 가서 그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쓴 그 난민교회를 찾아간 적이 있어요. 칼빈은 제네바에 부름을 받아갔지만 그곳에서 오해를 받고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슈트라스부르크로 낙향을 하고 거기서 가장 힘들었던 어려움의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곳은 기독교 강요라는 이 복음의 가장 위대한 저작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그 책이 무르익어간 시절이었어요. 그는 그곳에서 난민들을 섬기며 슈트라스부르크의 난민교회를 이뤘습니다. 저는 그 난민교회 앞에서 감회에 젖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에게 버리는 시절이란 없습니다. 모든 순간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기들이 있습니다. 깨닫게 됐어요. 바울에게도 이 고린도는 로마서가 익어간 시절이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했던 그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저녁마다 셋이 앉아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로마서에 대한 말씀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저는 로마서를 통해서 주님을 다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절을 겪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요한 웨슬레도 마틴 루터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어요. 그런데 제가 로마서 주석을 많이 들었지만 이동원 목사님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로마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칼 바르트의 로마서 많이 봤지만 로마서 자체보다 더 위대한 주석은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매일 저녁마다 로마서 저자 직강을 들은 거예요. 네. 돈도 안 내고.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산막 2장 그 말씀. 저녁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폭풍과 같은 그리고 불과 연기와 같은 그리고 세미한 음성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이 저녁마다 이루어집니다.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로 그 복음을 어떻게 주셨는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복음 왜 내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도 어떻게 하셨는지, 모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지, 그리고 의인은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지,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인간은 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의 썩어질 형상으로 바꾸었는지,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내어 버려두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의를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는 구원을 어떻게 주셨는지, 그 믿음 안에 사는 자에게는 환난도 인내를 낳고, 그리고 고통 중에도 즐거워하는지, 그리고 환난이 인내가 연단을,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는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사는지,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으면 이제는 의의 병기가 되어 산다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두 가지 소욕이 충돌하고 우리를 때로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아 오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망도 생명도 그리고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을, 저녁마다 폭포수 같은 말씀이 쏟아질 때에 그들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들의 인생 유전의 비밀이 벗겨집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나와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패러다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내 인생의 스토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젠다 아래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조성하고 만나게 하고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할렐루야. 눈물과 또 눈물이었습니다. 서글펐던 인생 유전의 이야기, 하나님은 왜 나를 로마까지 인도하셨고 거기에서 또다시 여기까지 역주행하게 하셨는지. 어느 날 일과가 마치고 다시 바울 사도는 방에서 그들을 기다립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날은 바울 선생님, 오늘은 좀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목욕 재개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그 방 안에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간증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 선생님,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두 사람이 서로 만나고 그리고 모진 시련과 고통 끝에 고향 없는 나그네 된 삶을 여기까지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의 보금자리를 주셔서 여기가 약속의 땅 축복의 보금자리로구나,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꿈, 그분의 이야기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이야기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에서 하나님과 우리로 건너가고 싶습니다. 우리를 복음의 길에 써주십시오. 눈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사도행전의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아젠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 그들은 가장 위대한 인생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비단 우리가 선교사가 되거나 그냥 내가 가진 것을 버리거나 어디론가 떠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돌아온 길을 생각했더라면, 돌아온 고향을 생각했더라면 우리가 돌아갈 길이 있었으려니와, 그러나 우리가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더 위대한 본향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쓰임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게 그것이 목적이라고 여겼는데 주님의 목적을 알고 보니까 그 목적은 수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막 3장 이제 종장으로 갑니다. 제목을 저는 나의 겐그레야, 땅끝을 향하여, 그렇게 붙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3년간의 세월을 지나고 2차 전도여행이 끝났습니다. 안디옥에 돌아가서 잠깐 이제 휴식도 하고 지친 몸도 달래야 되는데 고린도 동편 항구 겐그레아에서 바울 사도는 머리를 깎습니다. 왜 머리를 깎죠? 나시린의 서원을 하기 위해서. 아직도 가야 할 길,
주님의 꿈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사명이 있는 날까지 나는 살 겁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길이 멈추지 않도록 내가 주님 앞에서 다시 결의를 새롭게 합니다. 그가 서원을 하는 거죠. 저는 이 겐그레아의 서원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들 곁에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18절에 보니까 누가 있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브리스길라 이름이 벌써부터 앞에 나오네요. 그들은 고린도의 자기들의 삶의 기반을 다 뒤로 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의 길에 헌신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감사하라. 그들은 나를 위해서, 즉 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라면 그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느니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감사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디아스포라 된 삶,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그 믿음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디아스포라의 모든 교회가 이 믿음의 집안,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커플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새처럼 겨울이 다가오니까 초가집 지붕에 둥지 하나 치고 그래서 겨울만 나면 되는 그런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강남에 뜻이 있는 제비는 날이 추워질수록 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날개를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실 때 우리가 바라던 인생은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일들을 계획하십니다. 노예 해방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윌리엄 윌버포스는 존 뉴턴, 노예선 선장이었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은 그를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 노예들을 해방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소모합니다. 그는 폐병 환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전 영국을 맞서서 싸웠어요. 모든 상원과 하원을 상대로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친 투쟁가가 아니었어요. 그가 국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비웃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걸상위로 탁 올라가더니 여러분 오늘은 그만 얘기하고 저 노래나 하나 부르렵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의 인생을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는 이를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러나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의 믿음의 가정의 삶이 이 나그네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위대한 선택,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묘비명에 뭐라고 쓰여질까요? 그는 전전긍긍하며 살았다. 살얼음판 같은 인생, 늘 걱정하며 살았다. 그의 이름은 걱정, 그의 이름은 노심초사, 만족이 없는 삶, 없다가 그의 인생의 주제였다. 네. 아닙니다. 그는 아름다운 선택,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고 많은 이들이 그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기억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의 성도님들의 삶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디아스포라 이민 역사의 믿음의 이야기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끄럽게 아니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유전, 하나님의 그 감추어 주신 부르심의 뜻이 하나님의 아젠다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군요. 하나님, 그 주의 은혜가 생명보다 귀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나를 따라다닌 것은 악연과 어려운 일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고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앞서 달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길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에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부르심의 길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와 내 자녀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축복의 길, 많은 사람의 기억에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로, 스토리로 기록될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변치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응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